나훔이라는 책은 아주 분량이 작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맨 뒤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느웨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라고, 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니느웨로 갔다가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시대에 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어서 늘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고나 그런 것들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히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아히리 법칙이 뭐냐면 1, 29, 300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어떤 한 큰 사건이 일어나려면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300번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냥 확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있으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역사 가운데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뭐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는데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몸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살펴봐야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배를 자기는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 끊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폐가 이제 안 좋아서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끊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넘기면 우리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사회도 그렇고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끊임없는 경고 속에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요나서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참으로 악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북쪽에 이제 작게 일어나는 아수르라는 그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이라크 쪽 있죠. 우리가 이제 석유 많이 나오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늘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고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이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이 사람들 전해줘 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이 돌이킬까 봐 요나는 그렇게 걱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걱정한 대로 그렇게 경고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이 요나가 걱정한 대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망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요나가 사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실은 이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루만 하잖아요. 하루만. 그래도 어차피 갔으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물고기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이 니느웨에다가 갔다가 토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는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성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이 안 망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걸 보면서 엄청 성질을 내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난 못 산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저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요나가 사실 너무나도 억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땡볕에 그걸 지켜본다고 요나는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죠. 막 성질을 내다가 뜨거워 죽겠는데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이제 그늘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또 박넝쿨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를 또 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이 조금 가라앉았죠. 근데 햇빛이 쨍쨍하면서 갑자기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이 마르면서 더 이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제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머리가 핑핑 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나가 그렇게 저 나쁜 사람들은 봐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니 말라버린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마땅하냐. 그래도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낫지 그리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막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원망하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 또 뭐 감옥에서 계속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에 6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니네는 그 이제 용서가 되니까 니네는 더 이제 아주 기세 등등했죠. 이렇게 해도 살려주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더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과도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더 심해지고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나홈을 통해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는지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세속적인 그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지만, 이 니느웨는 더 폭력적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홈이라는 사람은 엘고스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엘고스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사람들은 사실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 죄악의 도시를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골의 엘고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보고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사실은 나를 제일 힘들게 하죠.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나 못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나를 괴롭혀 갖고 나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그렇게 괴롭혀서 나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실은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제일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죠. 나를 괴롭히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아주 심하게 그 사람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복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라도 내 감정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고통을, 너희 아픔을 내가 잘 안다. 내가 결코 너희를 그냥 아프도록, 힘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너의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니느웨에 대항해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니느웨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괴롭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별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도 잘 싸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명도 이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사실은 정복할 수 있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이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졌죠.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을 당했고 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혼자 그거를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이거 내가 남편 한번 바꿔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싸우시는 분 내가 봤거든요. 저희 둘째 누나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한테. 우리 매형이죠. 매형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누나가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바꿔보겠다고 그 남편한테 이제 남편 막 이렇게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남편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막 정말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멈추라고, 이렇게 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근데 도저히 누나는 못 참겠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조금 무기력하게 보였던 거죠, 아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늘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일은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면서 그 일이나 잘하면 좋은데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성질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바꿔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니까 점차 이렇게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칼을 들어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주먹을 가지고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남편과 아내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 말 잘 안 듣는데요. 아주 요즘 애들은 무섭습니다. 아주 같이 싸우려고 이렇게 막 같이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경찰서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강력 사건이 일어나기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부모가 자기 때렸다고. 요즘에는 경찰들이 그 부모한테 이제 때렸다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또 부모한테 왜 때렸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속상해 죽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또 자식을 경찰서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상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못 참아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경우도 생기고, 요즘에는 너무나도 아픈 시대를 살아가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픈데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니느웨, 이 백성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서 싸우려고 하면 더 피해를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저의 인생이 될 때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이 먼저였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심판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더 강력하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그 보복하심이 그 나라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우리 자식밖에 붙들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자식을 붙들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잘 보양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사실은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엄마 아프니까 아버지 아프니까 잘하려고 이렇게 효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길게 아프면 자기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직장생활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또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식이 또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부처상이 산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데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만들 수 있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보면 아세라상을 뭐 아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만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돈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힘들다고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이 없다고. 일은 하기 싫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거든요. 직업을 무료로 직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는 싫고 돈은 없고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상처가 되고 스스로가 아파하면서 스스로 병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숭배하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약을 숭배하거나 어떤 자식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거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형통의 삶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이 생각 들어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겠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자식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자식들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뭐 정치인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태극기 들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띠두르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치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구를 심판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도 맡기고 이 세상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죄에 민감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면 그 민감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에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 아우 서울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에 도착을 하면 숨이 탁 막힌대요. 서울 공기가 안 좋고 서울에 미세먼지도 많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는 사실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그 환경에 적응해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우리 서울 공기가 안 좋은 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은평구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북한산이 있어서 그래도 공기가 많이 정화돼가지고 살기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평구도 사실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서울 공기 나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공기 좋은 데서 온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다 보면 죄라는 것에 민감하게 됩니다. 쉽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악상에서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악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범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잔인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예배자로서 죄에 민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실 민감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 이렇게 안 좋은 공기가 자꾸 우리의 폐를 이렇게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가 느끼지 못함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 죄가 서서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보고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매를 드는 이유 뭡니까? 이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고 말씀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보면 매를 드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훈계할 때도 내 감정을 드러내면 자식들은 엄마는 맨날 나한테 성질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경고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 죽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민감하게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땅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세대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기후와 전쟁과 기근과 그런 사회 증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세상과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